오늘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매우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거부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 어느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그 열정이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루실 일을 벌써 미리 앞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이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선포하신 그 예언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인가, 또 이를 통해서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는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또 그 메시아 시대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은 이 구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디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말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주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쫓아서, 아니 우리 하나님을 쫓아서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이 성경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해서 여기 계신 그 모든 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제 개똥 철학을 갖다가 늘어놓거나 아니면 제 알량한 지식을 여러분들 앞에 뽐내고 뭐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성공을 갖다가 강연한다든지, 어떤 윤리를 갖다가 윤리 강연을 한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고 제시하고 선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요 또 이유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설교를, 아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이러한 내용으로서 설교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또 계속해서 같이 설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만을 매주 이렇게 행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앞으로 몇 번만 더 이 구원 계획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관한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한다면은 1년 12달 매주일마다 이 설교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몇 번만 더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 메시아가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심판의 날, 그 징계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간곡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면서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그 이웃 나라의 우상을 갖다가 들여와서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그 우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회는 온갖 부도덕과 온갖 타락과 온갖 죄악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강팍함과 완악함과 폐악함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에라 디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또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하면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는 어찌 보면은 오늘날의 이 세상과도 매우 닮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은 이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서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갖다가 붙잡고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먹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입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오직 당신은 내 남편이 되어서 이 과부로서의 수치를 면케해주고 또 노처녀로서의 수치를 면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입고 살 테니까 당신은 오직 내 남편이 되어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못 가고 아이를 못 갖는 것이 대단한 부끄러움이요 또 수치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은 바로 이러하리라는 것입니다.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서 그와 같이 사정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남자들이 유대 땅에 살아오고 있던 그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거나 또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다 포로로서 이렇게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예언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 약 140여 년이 지난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고대 근동의 그 큰 나라 그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을 하더니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남자들을 갖다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베어서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러면서 모든 남자들을 갖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은 또 몽땅 다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그렇게 다 끌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 그것은 전쟁으로 인한 이 참혹함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이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보통 그 옛날 그 전쟁을 갖다가 치르다 보면은 한쪽이 패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패한 국가의 그 형편과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그냥 그 모든 가옥들은 다 불태워지고 다 허물어지고 그냥 온 도시는 갖다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또 모든 농경지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돌과 막 갖다가 잡초가 나중에는 우거지고 온갖 짐승들이 막 우글거리는. 또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시체들은 납뒹굴게 되고 그 시체들을 파먹는 그냥 그 벌레들, 그 고자리들이 막 굼슬거리고, 또 그 시체를 파먹는 온갖 그 새들, 짐승들. 또 그것뿐입니까? 그 뒤에 남겨진 것이 뭐예요? 온갖 슬픔과 애통함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또 낭만과 절망과 죄와 배고픔과 이러한 것들이 남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전쟁의 그 참혹함, 전쟁의 그 황폐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인간, 우리 자연인의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 자연인의 이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으로 인해서 다 피폐화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 황폐화가 되고 다 허물어지고 그 참혹한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이 전쟁의 그 황폐함과도 같이, 그 전쟁의 참혹함과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마치 이 전쟁의 참혹함과도, 마치 이 전쟁의 그 황폐함과도 같이 온통 허물어지고 온통 망가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또 그로 인한 슬픔과 애통과 고난과 환난과 낭만과 절망과 이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우리 자연인의 그 형편, 그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예언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날에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야 하는 이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 사건도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보증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 예언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심판 예언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날에 곧 우리 인생이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사정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켜서 싹이라든지 혹은 가지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싹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됨으로 해서
이 세상이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고, 또 새로운 시대, 또 생명의 시대, 또 빛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싹으로서 일컬어지는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찬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영화롭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에서 그 땅의 솟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과 이렇게 대꾸적으로 쓰여가지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동시에, 앞에 있는 여호와의 싹도 메시아를 가리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동시에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열매들,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그 결과들까지도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피난한 자, 곧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러한 모든 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한 이 열매들, 그 결과들을 갖다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영화롭게 여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와 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저 영원한 죽음, 저 영원한 사망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온 땅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새싹이 돋아나고 또 돋아나듯이,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그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저 죽음과 사망과 인생의 그 비참함과 인생의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영생 복락으로서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성취,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피난한 자들,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벗어난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예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게 된 것을 심히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이 시온이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새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도성,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모두 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기에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심판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간절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이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태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영,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불태워가지고 소멸시키는 영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성령이 어떠한 일을 갖다가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알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심으로 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이, 이 까막눈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얘기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내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소멸하게 하심으로 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자들이 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전쟁에서 뭐 창을 들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적군의 그 창과 칼 앞에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 시온의 딸들이라고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질 수밖에 없는, 늘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 더러움이나 피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갖다가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깨끗하고 또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모든 자들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자들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또 그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소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너는 다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하고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장 5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이 시온산이 과연 무엇을 갖다가 가리킵니까? 여기에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그 백성 안에 거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옛날 출애굽 때와도 같이 그 광야에서처럼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 광야에서, 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그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사막의 주위와 그 사막에 있는 수많은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시대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더위와 풍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추위와 더위와 질병의 고통과 또 그 어떤 사람 당하고 있는 삶의 그 모든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는 말이 더위와 풍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그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천막을 갖다가 덮은 것처럼, 마치 천막을 이렇게 둘러친 것처럼 그 백성들을 갖다가 둘러 진을 치시고,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또 질병의 문제라든지 그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 이러한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듯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어디를 가든지 늘 나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출애굽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험난한 광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뜨거운 땜병과 이 세상의 그 심한 비바람 속에서 천막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막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또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땡볕과 이 세상의 그 풍요 속에서 스스로 천막이 되어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이 있으신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화로우신 또 광대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야. 그냥 AD 1세기경 그냥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가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지옥 가운데 내던져지게 될 거야 해서 이와 같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 우리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누구나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는 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누가 이를 갖다가 계획을 하시고 또 누가 이를 갖다가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고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